이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압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판단하시는도다. 그 행위를 모세에게, 그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 베푸신 모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모든 병을 고치시며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국률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소원을 만족해 하사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은 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압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판단하시는 줄 믿사오니 오늘 하루도 우리의 행위를 바르게 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62장, 새 찬송가로는 217장, 찬송가 362장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맘을 나에게 바치어라. 너 어디 있든지 날 섬기며 기쁘게 날 항상 의지하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는 인도하시리라. 그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맘을 나에게 다 바치고 사악한 죄에서 벗어나라. 나 어찌 널 구원하겠느냐.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는 인도하시리라.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진 바 모든 것 다 맡기고 내 맘도 기쁘게 바치어라. 풍성한 은혜를 더하리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는 인도하시리라.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65면 마가복음 7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 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가로되 사람이 아비에게나 어미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제 아비나 어미에게 다시 아무 것이라도 하여 드리기를 허하지 아니하여. 함께 읽습니다. 너희의 전한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아멘. 월요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이 계시다면 주의 평강을 서로 간에 기원하며 샬롬으로 인사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샬롬, 샬롬. 어제는 마더스데이였습니다. 한국으로 치면은 어버이 주일이었는데요. 어떻게 행복한 시간 가지셨습니까? 우리를 보살펴 주신 그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여건이 허락하셨다면은 직접 부모님을 방문하여 행복한 시간 가지셨는 줄 믿습니다. 혹 여의치 않으셨다 하더라도 전화나 영상 통화로 안부를 묻고 또한 서로 간의 소식들을 전하는 시간 가지셨을 것입니다. 혹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면은 옛 추억을 고이 끄집어내어서 때로는 눈물 지으며 때로는 웃으면서 그 추억을 되새기는 시간도 가지셨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유교 전통이 아니고요.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내용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을 보면은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말씀하십니다. 10계명 중 대인계명 첫 번째 즉 5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아닙니까? 이것이 옳다는 겁니다. 이것을 지킬 때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복받는 비결이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참 간사한 존재 같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계명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때로는 내게 주어진 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부모나 하나님을 이용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라면은 장로의 유전을 따른다는 명목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폐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자주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는 이것이 그 당시에 바리새인이나 몇몇 서기관들의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분명히 일어날 수 있는 문제임을 한번 확인하면서 우리의 삶을 점검하며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다시금 바로 세울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고르반이라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 11절과 12절 말씀을 화면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가로되 사람이 아비에게나 어미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즉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제 아비나 어미에게 다시 아무 것이라도 하여 드리기를 허하지 아니하여. 고르반이라고 하는 것은 아람어입니다. 그 뜻은 하나님께 바치는 헌물,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라는 뜻입니다. 고르반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맹세문입니다. 하나님께 바침이 되었다, 드림이 되었다. 그렇게 맹세를 하면은 그 물건, 재물, 물품에 대하여서는 부모님이나 어떠한 타인에게도 그 소유권이 제한돼 버리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그 당시 장로들의 유전은 이렇게 가르쳤어요. 부모님께 드릴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고르반, 즉 하나님께 바친다라고 하면은
그것으로 부모님을 부양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즉 고르반 맹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런 다른 명령을 파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무조건 지켜야 되는 맹세라고 가르쳤다는 것이죠. 사실 고르반이라는 것은 원래적 의미는 굉장히 선하고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과 성품과 뜻을 합하여서 가장 먼저 우선순위를 두고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어떠한 것보다 우선시 된다는 의미로 세워진 것이 바로 고르반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이 그렇게 선한 존재는 아니더라고요. 이 고르반을 악용하고 오용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부모님을 마땅히 부양해야 되고 복양해야 되는데 그 책임과 의무를 회피하고 도망가는 수단으로 이 고르반을 이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용했는가? 자, 부모님께 바치거나 복양해야 될 어떤 물건, 재물이 있다고 생각을 해볼까요? 네, 싫어요. 부모님께 드리기 싫어요. 어떤 이유가 되었든 간에 그러면 이것을 고르반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맹세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이 물건을 성전에다가 바쳐야 되는데 여기에 그런 강제성이 별로 없었다는 것이죠. 게다가 돈을 조금만 바치면은 이 고르반 맹세를 쉽게 취소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지금 부모님을 복양해야 되는데 그 재물이 아깝다는 거죠. 부모님께 하기 싫다는 거죠. 그러면은 남들 눈이 있으니까 대놓고 못하지는 못하겠고 안 하지는 못하겠고 그러니 고르반이라고 남들 눈을 속이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님 살아 계실 동안 그 물건은 성전에 바치겠다고 하면서 실제로 안 바치는 거죠.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적당한 때에 성전에 가서 돈 조금 내고 취소하고 그걸 자기 것으로 다시 돌리는 일이 빈번했다라는 겁니다. 이 고르반이라는 것이 원래 의미와 달리 부모님을 공양해야 될 그 책임과 의무를 회피하거나 나를 위해 쓰고 싶은 수단으로 오용되고 악용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1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전한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실제로 사람들은 장로의 유전을 따른다는 이름으로 그 하나님의 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 하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실제 모습으로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까지 사용하더라라는 겁니다. 이 폐한다는 말은 파기한다, 더 나아가면 아예 무시한다라는 의미가 있겠지요. 장로의 유전을 따른다는 미명하에 더 깊숙인 자기 욕심을 위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아예 무시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다. 장로의 유전, 이 율법들이라는 것은 실제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세워진 것, 그리고 전해지는 것 아닙니까? 근데 실제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긴커녕 그 계명과 말씀을 파기하고 무시하는 모습으로 변질되어 갔다. 예수님은 말씀하시지요.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오늘 고르반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름으로 이웃, 부모님, 다른 사람을 희생시켜 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결국 하나님의 계명을 폐하는데 문제는 그 다음 구절이죠.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부모 공경뿐만이 아니라 삶의 전반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자기 욕심을 위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함부로 행하는 모습들이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월요일 날 호세아 10장의 말씀을 잠깐 나누면서 특별히 1절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여기서 열매 맺는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위하여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하여 열매 맺는이라고 말씀드렸고, 특별히 그 다음 무성한 포도나무. 무성한 포도나무가 킹 제임스 버전은 an empty vine, 공하고 텅 빈 포도나무다. 즉 겉으로는 굉장히 무성하고 울창하고 뭔가 잘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열매 맺는데 급급한 텅 빈 공허한 욕심으로만 나가는 존재다라는 것이죠. 그 모습이 오늘 바리새인들과 몇 서기관들의 모습이고요. 또한 실제로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한번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부모님을 얼마나 섬기고 계십니까? 저도 참 부족하지만요. 오늘 본문에 비춰보자면 내가 하나님께 헌금한다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봉사한다는 이름으로 부모님께 실제로 아무것도 안 하는 모습이 있다면 잘못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같은 일이 많이 발생하느니라고, 일어나느니라고 말씀하셨듯이 우리의 삶의 다른 부분에서도 한번 체크해 봐야겠죠. 부모 공경뿐만 아니라 내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내 자녀와의 관계에서, 내 직장 생활에서 우리는 신앙인으로서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어디에서나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난 직분자이고 교회 더 열심히 생활하기 위해서 이거는 못하겠습니다 말하면서 때로는 자녀들을 함부로 하고 배우자를 함부로 하고 직장에 손해를 엄청나게 끼치면서도 나는 교회에서는 잘난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사람마다 그 시간과 에너지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도 우선순위라는 것을 가르치고 더 집중하고 더 힘써야 될 것을 가르칩니다. 한 개에 집중하면 다른 것에 좀 등한시하거나 약해지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성경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구별하고 별개의 것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같이 본다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계속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예수님께서 율법을 두 가지로 정리하십니다. 하나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 그게 첫 번째고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같은 크기 밸류라는 거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랍니다.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에센스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같다는 것은 요한 1서 4장 20절과 21절에도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로마서 13장 10절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이 말이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헌금하는 그만큼 가정에서 부모님께 효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배우자를 사랑하고 도와야 한다는 겁니다. 자녀들을
사랑으로 양육해야 된다는 겁니다. 가정생활뿐만 아니라 사회생활도 똑같죠. 직장생활,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등한시하고 소홀히 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성실히 해야 되는 겁니다. 직장 동료, 선후배 관계, 예수 믿는 자로서 부끄럽지 않게 해야 됩니다. 내 직원들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세금 함부로 떼먹어서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 그만큼 같은 밸류로 내게 주어진 그 자리, 그 시간에서 최선을 다하여 나의 이웃에게, 나 외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성실히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 here and now,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장소, 그 시간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을 성실히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그저 한 개인으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불신자들 앞에서는 우리는 예수 믿는 자의 대표자로서 그들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를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주셨죠. 왜요?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방인들 앞에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리고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이 아침에 고르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바친다는 핑계하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등한시하며 무책임하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우선 핵심적으로 부모 공경에 대한 문제였지만은 사실 그것은 첫 번째 예시일 뿐이지 더하여서는 삶의 모든 전반적인 분야에서 점검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잘 공경했냐 안 했냐, 의무를 했냐 안 했냐를 좀 넘어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마땅한 모습이 실제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나타나고 있느냐 안 있느냐, 아니면 내 욕심을 위해서 고르반이라는 핑계하에 내 책임을 내팽개치고 내 욕심을 위해 살아가고 있느냐. 교회에서 귀한 직분자라면은 우리 가정에서도 사회생활에서도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히 주신 은혜와 사랑은 그저 의무와 책임만이 아니라 사랑을, 그것도 이웃을 향한 구체적인 자리와 시간에서의 사랑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일에 얼마만큼 힘쓰고 있는지요. 오늘 고르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마땅히 흘러 넘쳐야 될 그 표정과 말과 행실로 우리가 있는 그 자리, 그 시간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핑계로 우리의 실제 삶에서 무책임하지 않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교회와 가정, 직장과 사업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고 살아갈 일용할 양식과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하게 해 주셔서 우리를 보내주신 그 삶의 자리와 시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삶이 힘들다, 피곤하다,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이유로, 그리고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는 핑계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마땅히 행해야 될 모습들을 등한시하거나 회피했는 우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사실상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구별했었고, 사실 실제로는 내 편한 대로 살기 위해 변명했음도 고백합니다. 이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로 사랑을 향해 움직이도록 함을 깨달아서 내게 허락하신 그 시간과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덕을 자랑하며 선전하는데 힘쓸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